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흘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흘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인류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요약하면 율법과 참 형상.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요약하면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사의 한계.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요약하면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사의 한계.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요약하면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사의 한계.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요약하면 시편 40편 인용.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요약하면 시편 40편 인용.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시편 40편 인용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요약하면 둘째 것을 세우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둘째 것을 세우심.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약하면 단번에 들이신 제의 육체를 입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의해 하나님 백성은 더 이상 율법대로 제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리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 되시고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사람이 당하는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사실만 보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예배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전 제사가 그림자일 뿐인 이유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자꾸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매년 반복한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인데 그 역시 그것이 물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가 세상의 죄를 대속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가축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으로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단지 정신이나 신념의 영역 안으로 제한하려는 자들은 삶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는 자들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신화 종교로 치부하여 십자가를 모독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삶의 모든 영역, 먹고 입고 일하고 자는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정신세계 안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삶의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 몸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전 제사를 폐하기 위한 참 제사인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의 몸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죄를 사하겠다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람이 되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따로 떼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모든 삶을 주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율법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예물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다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는 온갖 죄악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모습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형식적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짐승의 피로는 죄인의 죄를 사하실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룰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짐승의 피와 달라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완전히 씻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죄와 싸우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온전한 제사와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율법이 정한 제사는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율법이 정한 제사는 백성에게 죄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종에 대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죄 용서함을 얻는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시편 40편을 인용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역설합니다. 희생제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조차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을 1차적으로 다윗의 고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위해 율법이 정한 제사를 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철저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단순히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해 드리던 제사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어떤 종류의 희생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성취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종교적 관습과 규범 또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종교적 허상을 쫓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상황이 위급할 때면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써 나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두렵고 떨리지만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용기다. 1절 율법과 참 형상, 2절에서 4절까지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사의 한계, 5절에서 7절까지 시편 40편 인용, 8절에서 9절까지 둘째 것을 세우심, 10절 단번에 들이신 제의 메시지.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은 그림자이자 실체는 아니라고 말한다. 시편 40편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재해석된 것과 같이 율법은 참된 속죄를 이루실 그리스도의 도래를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제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해 하늘 성소에서 완결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하늘 성소의 진입은 그리스도의 동극과 연결되며 또한 19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성도들에게 하늘 성소로 진입하라는 권면과도 연관된다.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다. 예수님은 성경의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 전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율법을 다시금 정말로 의미있게 한다. 특별히 예수님은 참 제사의 제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전의 것을 의미있게 하시는 분이다. 인류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요약하면 율법과 참 형상.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요약하면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사의 한계.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요약하면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사의 한계.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요약하면 옛 언약 아래 있는 제사의 한계.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요약하면 시편 40편 인용.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요약하면 시편 40편 인용.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시편 40편 인용.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요약하면 둘째 것을 세우심.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둘째 것을 세우심.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약하면 단번에 들이신 제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